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오랫동안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저 안테나가 잘 잡히지 않아서 나오는 채널이 별로 없었고요. 또 돈 주고 케이블을 달기에는 좀 아까워. 특히 유학생활하는 동안에는 한 푼이 아까워서요.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나오는 요란한 광고가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그저 금요일 밤 가족이 모여서 영화를 빌려다가 함께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다가 그마저도 나중에는 없애버렸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TV 없이 살았는데 어떤 분이 외국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텔레비전 하나를 주셔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도 없었고 다른 안테나 단자도 없길래 그냥 내버려 두었죠. 최근에 이사를 해서 어디다 둘까 하고 궁리하던 끝에 잠깐 케이블이 있어서 연결하고 한번 켜본, 그리고 우연히 돌린 채널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마지막 회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같은 과 대학 선배로서 학교를 같이 다닌 적이 있는 안내상, 우현 같은 배우가 출연하여서 그런 드라마에서 먼저 눈이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김혜자라고 하는 국민 배우가 출연하는 그런 드라마였고, 주워 듣기로는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이야기라서 잠시 살펴보다가 또 교회에서 다른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만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인터넷과 페이스북, 심지어는 뉴스까지도 모두 이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역사가 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위의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삶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힘이요 용기라고, 바로 그것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는 그 깨달음을 나누고 이를 감동적으로 드러낸 그런 드라마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미 다들 보셨으면서도 제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시지 않은 여러분께 살짝 섭섭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신자 회장님께 제게 12회 연속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드라마 특별 휴가를 주셨으면 하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사순절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되뇌이고 다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역사 곳곳에 스며있는 아픔과 고통에 관한 일들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롭고 온화한 품을 그리워합니다. 고통을 이겨낸 성인들의 놀라운 인내를 생각합니다. 우리 편에 서서 외로운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느님께서는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늘 부드럽고 그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사도 바울로는 늘 위로와 격려만으로 그렇게 전도하신 분일까요? 오늘 읽은 성서와 복음 말씀은 신앙을 위로와 축복으로만 여기려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으로 들립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바울로 성인께서 우리가 위로와 안위에만 머물다가 자주 그리고 쉽게 유혹에 빠져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다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로 성인은 오늘 서신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사건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례 그리고 신자들의 친교입니다.
성인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우리 신앙인은 자유와 해방의 출애굽 사건 때에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도자 모세가 파라오의 지배와 억압에서 노예들과 하층민들의 탈출을 인도한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떤 힘에도 불종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세례는 세상의 힘과 논리에 기대지 않고 정의와 자유의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우리 삶의 방향을 돌리겠다는 그런 우리의 뜻을 다짐하고 성령께서 힘을 부어주시는 은총의 성사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이미 세례의 공동체입니다. 성찬예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백성이 어떤 지위, 어떤 처지의 차별이 없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식탁 위에서 똑같은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먹고 살겠다는 의지의 성사입니다. 신앙인은 성찬예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눈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으니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성찬예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몸을 나누었으니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기대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립니다. 바울로 성인의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히 이곳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은총에 기뻐하며 함께 일어나 노래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찬양하고 축하하면서 그것도 아쉬워서 점심 식탁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친교의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당연한 진리를 말하시면서도 바울로 성인은 새로운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예에 참여하고 즐겁게 친교하는 일도 자동적으로 우리를 축복과 구원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와 몸의 행동이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서지 않으면 성실한 예배 참여자도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 빠져들기 쉽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우상 숭배는 적어도 성서에서 가르치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과 몸을 파는 일입니다. 역사의 진실이 아닌 것에 우리 귀를 내어주고 입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이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에만 갇혀 지내는 일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재산과 권력을 지키려고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과거를 잊고 자신이 지금의 자리를 스스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신앙과 자신을 향하는 우상 숭배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같지 않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지난주 구약성서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서 하늘을 올려보게 하신 다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고 물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부와 지위와 권력이 자신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 생각이 바로 신앙 안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로 성인께서 우리 내면의 태도를 깊이 돌아보라고 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외면과 사회의 구조에도 관심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교는 죄와 심판을 한 개인이 벌인 행동의 인과 응고로만 좁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여느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독재자 빌라도는 신앙의 순례자들을 죽였습니다. 권력자가 마음 먹고 자행한 명백한 학살을 신앙인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인, 착한 사람은 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누구보다 더 높습니다. 신앙인은 여기서 불의한 권력자를 비판하고 학살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성찬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을 당했다고 힘을 주어 말합니다. 주님의 희생 뒤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탑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구조물은 사람이 만든 제도와 구조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그 공적인 공간과 건물을 부실하게 짓는 문화,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만 하는 그 공장만을 생각하는 구조, 이처럼 자명한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덮고 문제를 개인의 태도와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심스럽고 인내심 있게 해결해 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사순절의 신앙인은 세상과 역사,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는 삶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고통을 바로 그 사회의 고통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여러 욕망을 스스로 삼가며 성찰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와 동시에 신앙인은 사회와 구조라는 외면의 삶을 정직한 신앙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출애굽 홍해바다에서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주교자 성당의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분들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힘을 휘두르는 세상의 억압을 직시하고 궤변과 거짓 선전으로 공포심을 부추기는 현실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성탄의 식탁에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나누는 여러분은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그 신자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과 승리의 싸움을 벌이고 서로 나누어 먹여주고 내 앞과 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바라보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예절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예절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사람을 존중하는 바로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면의 절제와 성찰을 우리 신앙의 근육으로 다져서 사회 외면의 문제를 파악하고 과거의 잘못된 방향에서 마음과 몸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나의 고통에만 집중하면 어떤 고통도 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여서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자신은 물론 우리 역사와 일상 여기저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는 일이 신앙의 시선입니다.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현재를 새롭게 일구고 미래를 향하는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깊고 넓은 시선이며 신앙인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행복을 발견하고 이 신앙의 순례 끝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부활에 다다르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드라마에서 혜자 언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이 성전에 걸어오느라 바라보았던 오늘 아침의 하늘이 참으로 눈부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